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는 성도님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회사에서 연구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에 한 번씩 사장님이 바뀌거든요. 이게 주인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오신 사장님은 이제 경제 차관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중요하신 분이죠. 이제 엔지니어 회사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를 또 다시 또 매각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거기에 신사업을 맡고 있는 또 저희 연구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설명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의 드라마 보면 그 이성문 배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돈이 됩니까?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연구과제 뭐 신사업 얘기하면 자 얘기 잘 들었는데 그게 언제쯤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걸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그걸 준비하는 저희는 이제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남들이 다 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하는데 CEO 입장에서는 1년 안에 성과 나는 일들부터 하자. 거기에 또 초점하면 저희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연구라든지 신사업을 또 놓치게 되는. 그게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만족을 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얼만큼의 돈을 버는가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늘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고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최근에 제가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가 크기 때문에 수소라든지 또 저희 탄소 중립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하지 않았던 건데 여기는 뭐냐면 기계공학이 제 전공인데 여기 화공이 들어와요. 화공이. 그러니까 이게 기계공학 관점에서 화공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계는 돌아가면 나오는데 답이, 화공은 반응이다 보니까 돌아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도 우리를 볼 때 물론 이제 돈은 불의의 재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뒤에 이 그림처럼 열매가 있을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들, 믿는 저희들은 과연 세상적인 말로 돈이 되는 사람들인가?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특별함이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여기에 이 교회를 위해서 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과연 남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또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안 하고 갈 수는. 그것은 정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 특별함은 이 외형이 아니더라고요. 외형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가랴 말씀에 포로 이후에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집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바로 불성각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과 그리고 성각을 건설해야 되는데 성각을 건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그 전쟁 이면에 가장 먼저 뭘 만드냐면 이 참호를 파거든요. 참호를. 더 이상 진격하지 말라고. 근데 이 참호를 파지 말라고 합니다. 그 불성각이 가지는 의미가 결국 성령인데 이 불성각을 가져야 되는 의미와 그 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스가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젠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예, 말씀은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돕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성곽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실상 그 성곽을 짓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성전을.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은요, 이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들이 노예로 끝난 이후에 이들에게 국력이 없죠. 어떤 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곽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적들이 들어와서 이미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바로 이 장면에서 성곽, 이 성벽을 짓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성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힘들고. 그런데 백성들은 사실상 성전보다 이 성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들게 포로 생활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곽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나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보면 성벽이 언제 지어지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먼저 일어나고요. 한참 후에 바로 성벽이 지어집니다. 성벽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먼저 건축한 이후에 성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곽을 짓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안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 성전보다는 성곽을 짓기를 원하죠.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외치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먼저 뭘 해보려고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죠.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쳐두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 26살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온 시점은 뭐냐면 이미 세상의 물이 정말 찌들 만큼 찌들었고 세상에 어떤 관점이 있을 만큼 있는 시점에서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실생활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교회에서는 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방향을 얘기할 때 그들의 삶에는 돈이 없었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 돈을 우선에 두지 않는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많이 헌금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쫓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26살 때 교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국 나라 42이니까 20년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죠. 때로는 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나를 보호하려 했을 때 과연 그게 보호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저녁 수업이 있는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게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앞으로의 저의 어떤 연구를 봤을 때 일을 봤을 때 이 학공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기계공학이 아닌 학공에 가서 듣고 있거든요. 그 수업을 들으면 진짜 그 3시간도 안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제가 배웠던 저희도 학공을 배웠거든요. 1학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 학위라도 따고 나오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제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학위를 따고자 했던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그 R&D 과제를 하려면 학위가 필요하더라고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려고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옆에 있는 우리 그 저보다 한참 어린 우리 박사, 석사 친구들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걸 좀 배우는 거죠. 이 공부란 것이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또 학공을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교수님이 주신 것을 해 나갈 때 뭔가 성취감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보다 신앙보다 먼저가 된다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입고 타고 회사에서 가지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고 편안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뛰어난 자는 하나님께 뛰어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곽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곽을 가지는 것이 내 생활에 그래도 내 생활에 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곽을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용이 되고 교회가 뒷전이 되고 예배가 우선시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이 열매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이 좋아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함이 들까? 그럼 이 열매의 결과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폐허가 된 곳에서 이 성벽을 먼저 짓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성곽이 없는 성읍. 너희들에게는 성곽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다라는 거죠.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가 또 우리 삶의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면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이 맞닿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되지만 외형적으로 먼저 갖춰줘야지만 뭔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제가 울산에서 이제 직장이 있고 울산에 집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자매랑 결혼 초기에 했을 때. 근데 저희는 이제 가야겠다. 왜냐하면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드니까. 그때 저희 교회는 건강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50명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2주만 빨리 했어도 갔을 겁니다. 그 2주 사이에 제가 출장을 한 2주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포항과 강양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나눠진 거죠.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아있고 한 30명이 이제 나가게 되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옮기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일꾼들이 다 나가고 이제 일꾼이 몇 명 안 남았어요. 거기서 저희가 부산 남부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때 저와 자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 시점이 뭐냐면 울산에서 이제 1년 뒤에 포항으로 가는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지금의 포항으로. 근데 저희 가정은 다시 부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를 이제 부산 교회에 있다가 이제 포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물론 계신 저희 장인어른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저의 멘토가 되셨던 외부에 있는 장로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네 평생의 가장 큰 축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것이 쉬울 줄 알았고 그것이 큰 어떤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삶에. 근데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는 제게 오는 힘듦은 사실 너무 힘든 거죠. 일주일에 4번을 포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나 이제 제 체력적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제가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청년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알고 청년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제가 말씀하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메모를 합니다. 형님이 또 뭔가 틀렸다. 형님, 루시 아니라 로시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다 아는 거죠. 제 실력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를 보호해야 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3, 4년이 오니까 이제 말씀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석을 더 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당시 있었던 청년들이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 성곽이 없는 이 성읍을 경험하는 거죠. 매달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오면 유심히 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헌금과 또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예배를 유심히 보는데 평택 그 중앙교회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일단 헌금이 부족했어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200이 들어가면 우리 헌금이 늘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고 1년에 한 번 그 작심 헌금할 수밖에 없죠. 작심 헌금이 말이 작심이지 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n분의 1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초기에는 영적인 것보다 눈치 싸움이죠.
내가 이만큼 내야 되나? 이것이 되게 우리를 불안하게 했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했고. 근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내가 좀 더 내야겠다. 저분의 삶을 내가 아는데. 아유, 형제가 무슨 돈이 있겠냐. 내가 좀 더 내겠다. 이 점점 불성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각일 줄 알았는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일 줄 알았는데, 이 내면이 강해지니까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교회 가고 싶어지고, 교회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외부 나와보면 좀 편하게 우리 지금의 저희 부평교회, 저의 교회를 뭐 뒷담화는 아닌데 비판할 수 있는 좀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나와보면. 거기 있을 때는 그걸 못하잖아요. 조금만 어떤 그걸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표정이 안 좋아지면 좀 안 하니 못하거든요. 제가 부평교회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헌금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헌금이 많은 교회였고 제게 처음 이제 맡겨진 사역은 청년회였거든요. 청년회 주고 됐고 거기 있던 장로님이 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회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청년이 한 10몇 명 있다고 하고 제가 처음부터 안 해도 되니까. 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청년들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을 만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제가 그래서 CBF를 맡았습니다. 청년을 맡은 게 아니라 CBF라는 모임을 맡았는데 CBF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대학생들 정말 잘 모이니까 그것도 무려 한 동대에 있는 청년들을 교제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쉬는 타임이구나. 제가 한 6년, 7년을 청년하면서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동대 CBF를 시작했죠. 첫째 날에 2명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나왔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게 시작부터 좀 쉽지가 않네. 그래도 뭐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근데 점차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람 한 10명 있는데 아무도 청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방교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다 부모님께 의지하고 청년들 한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주체가 없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있던 교회는 청년들이 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는 내가 처음 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청년들이 있으니까 좀 쉴 줄 알았는데 근데 청년들이 기존에 나왔던 청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라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한 달씩 안 나와도 꼭 웃으면서 나와요. 우리는 일주일만 안 나와도 되게 막 죄인처럼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런 교회 오니까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그래서 CBF를 하고 CBF를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청년회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저한테 권한 것이 아니라 청년회를 같이 해줄 수 없냐. 이제 CBF가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니까 청년회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 청년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느냐. 제가 좀 이제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청년회도 들여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를 다시 같이 하면서 있던 리더 그 청년회장과 그 교사장이 한 분 있는데 청년 한 명 더가 4명이서 이제 뭔가 바꿔보자라고 했던 시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시간이었거든요. 시간. 주일날 하는 청년회가 토요일날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주일날 하면 지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 3명은 불만이 많았죠. 제가 이제 도와주러 온 사람 입장에서 제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고 뭔가 CBF가 점점 활발해야 되니까 그들도 청년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거의 4명 또 그 자매님과 또 청년 한두 명이서 한 6명이서 한 6개월 정도를 토요일 날 보냈습니다. 그냥 기다린 거죠. 그들이 올 때까지.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한 명씩 오더라고요. 한 명씩. 그 사이에 평일에 우리가 만나러 가고 데려오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근데 좀 많이 나올 때는요 한 20명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이 청년의 교사 입장에서 마음에는요, 20명 나와도 제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안한 거죠. 이들이 또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고. 지금 저희 청년회에 마음을 잡고 정말 제가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 한 5명, 6명밖에 안 돼요. 저는 그들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평택중앙교회에 4명, 5명의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건강한 거거든요. 저희 청년회는 그 5, 6명 빼고는 나머지는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죠. 그들을 한 명씩 더 이제 저희가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당근을 줘야 제가 채찍을 들 수 있습니다. 채찍을 해봐야 부탁이죠. 교회 좀 나와달라. 예배 좀 해달라. 정말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청년회를. 그들이 원한 것은 작년부터 자꾸 에버랜드를 가세요. 에버랜드가 그게 뭔데 가자고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저희 시골 사람들이라서 에버랜드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대요. 그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리더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을 지켜줘야지만 그들이 다시금 또, 이게 되게 어린 신앙 같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쌓이면 청년들도 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오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회는 그 5, 6명 중심으로 한 8명 정도는 교회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회, 또 교회 봉사, 수요사회 좀 많이 안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MT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평택중앙교회로 오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펜션을 가보니까 펜션 나간 돈만 한 100만 원 나가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가니까 이제 공간도 2개 해야 되죠. 근데 펜션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택중앙교회에 좀 부탁을 드렸고, 잠만 잘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재미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들이 좋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은 그런 어떤 성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인원수라든지 인원이 많으면 더 머리가 아프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구원받으면 좋죠. 근데 저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청년에 3명의 구도자가 있고 1명의 이제 구도자가 다다음 주면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이 2명의 구도자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20명, 30명 있어도 구도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청년들이라면 그것보다 한 10명에서 집중해서 한 2명 섬겨서 결과물, 이 열매를 따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냥 허례허식으로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이 모임생활을 하고 부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성각, 결국 이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불성각이 되어 주시면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파괴하고 침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어떤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생각으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눈동자냐면요, 이 눈동자같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눈동자 앞에는 우리 눈 깜빡임, 눈꺼풀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깜빡거림으로써 눈이 마르는 것을 보호하고 이물질을 막아주죠.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뇌에서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먼지가 있네, 눈 깜빡이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동물적으로 이 눈을 깜빡이고 있는 거죠. 눈동자는 인간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귀중하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약한 존재죠. 거기에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꺼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각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성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의미를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마치 피해를 보고 마치 내가 잘못됐냐, 마치 저 사람이 더 잘 되니까 우리가 약해 보이고 우리가 못나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폭풍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죠.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불성각의 의미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만 있으면 됩니다. 성벽은요, 나중에 사실 안 지어져도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잊을 때가 많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적인 성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성각인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교회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가 보니까 청년들도 많지만 이 모임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 시점이 오면 갑자기 허각 바뀝니다. 우리 한동대 이제 4학년들이 많거든요. 이제 교회 마음이 없어요. 교회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안 온다는 얘기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떠나보낸 사람도 잘 보내야 되지만 있는 사람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허례허식으로 겉으로만 많이 좀 뭔가 되어 있구나. 이제는 이 불성각을 가져야겠다. 우리 청년회도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가 가지는 역할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청년들은 이 교회에 기둥 같은 형제님들, 또 뿌리 같은 자매님들의 에너지가 되어주거든요. 아무리 기둥 같은 존재가, 뿌리 같은 존재가 튼튼하게 있겠지만 그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더해지면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한테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자매나 형제나 청년들이 이겨 좀. 나중 보면요, 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역할이 큰데 그 청년들이 더 많이 성각에 의지하고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육체로부터 오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끔 잘 교제하고 또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이겨낼 것인가. 결국은 성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성각만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저의 역할일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죠. 사실 그들은 성각을 보고 있는데 그 성각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성각, 성령을 의지하자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들어도 그렇게 훈계와 그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라면 그들은 더더욱 성각을 의지하게 되죠.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그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빈 청년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다릴 때도,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할 때도 그 요셉이 두 간원장에 대한 어떤 말씀을 알려주면서
13년을 옥에서 가두거든요. 결국 만 2년 후에 이제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저희들은 생각 외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벌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허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어지고 허비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불성각만 있으면. 성각처럼 안 보이지만 뭔가 결과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기뻐하면 된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케이스에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성각이 안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각만 있을 때,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이 있다면 언제든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갈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보다 좀 큰 교회,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부평교회에 있으면요, 그걸 느낍니다. 언제든지 3, 4명씩 후훅 나가고 1명, 2명은 정말 오는 게 힘들구나. 그럴 때 제 마음이 휩쓸려 가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불성각이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거죠. 생각외로 청년회든 모임이든 이 인원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원이 좀 있어야 좀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열매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인원이 없으면 저희들 마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성각, 성령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의 사역을 많이 얘기하는데 청년의 사역이 참 변동이 큽니다. 오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하고 또 들여다보면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청년은 엄청 또 많이 흔들려요. 그게 지나가면 또 별거 아니고. 그렇지만 청년들은 너무 많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성령에 의지해서 또 많이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있다면 누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로 올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 흘러야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나요?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외형으로 적어 보이고 외형으로 약해 보이는 그것은 약한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불성벽은요, 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나 혼자 나올 때도 있지만 나 혼자 뭐 할 때도 있지만 이 사탄이 틈타지 않는 불성각이 있으면 성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들의 관점, 세상들의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특별함은요, 바로 성각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각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재산가, 모든 일터와 공부를 내려놓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 불성각을 만들고 나아가자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성각의 체험을 해야지만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기쁨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성각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것, 성벽 없이, 아니 성벽 있고 다 갖춰놓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내 상황이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갖췄을 때 신앙생활 한다? 누군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라면
그것이 충분치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불성각을 체험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힘듦이 있을 때, 내 시간을 양보할 때 그것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많이 피해를 봐야 되는 신앙이죠. 이 역설적인 거죠. 내가 인간적이고 내가 보여준 것에 많이 피해를 봅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듦이나.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을 자면 얼마나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 불성각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택중앙교회에서도 저희가 다음 주에 청년들이 오지만 또 많은 부분을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 청년들이 와서 정말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 판단이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좀 뭔가 교제하고 느낄 것 같으면 하는, 그들 4-5명 괜찮은데 4-5명도 모르죠, 속으로는. 그 열 몇 명이 오는데 뭔가 여기서 조금 끈끈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 평택중앙의 청년들이 좀 신앙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눠주고 좀 배우고 가고, 너무 갇혀진 데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귀함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늘 MT를 갈 때 이제 밖에서 자꾸 먹자고 하거든요. 밖에서 먹으면 싸고 누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여기서 다 해먹자고 했습니다. 좀 고생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뭔가 체험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교회 와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다 해먹는 걸로 했거든요. 여기 계신 이제 2층도 저희가 좀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에 와서도,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오게 된 거는 결혼식 때문에 왔지만, 또 아버지께서 또 이제 말씀도 부탁하셨고 MT 왔을 때 부탁하셨는데, MT 왔을 때는 여기 계신 형제님의 말씀을 좀 듣고 가는 게 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좀 먼저 왔고, 저도 평택중앙교회에 1년에 한 2-3번씩 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또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목요일날 오는데 그 주일까지 이렇게 좀 또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와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